자, 이제 마무리 한 시간 더 나누는데 10페이지 중반부부터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호통을 들었는데 그 율법자들과 바리새파 교인들의 영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다. 사람을 지금 뱀이라고 한 게 아니죠. 그들의 영이 그렇다는 것이죠. 영이. 왜 사람을 욕하냐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신앙 양심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마귀의 영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뱀이라는 들짐승은 아담 세계 이전에, 즉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길고 긴 시간에 지구상의 세력을 떨친 반역천사장에게 속한 용들의 시대, 역사에서는 공룡시대라고 그러죠. 에서부터 지구를 지배했던 마귀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의 종들인 뱀, 용들이 지배하는 짐승들의 세계를 심판해버리고 구속하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이 지구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새 세계를 펼치셨는데, 마귀는 지구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담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금령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마귀와 연합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연합하려면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받은 영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영이 연합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남녀 간의 생명연합을 맺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지요. 영적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정신세계가 누구의 영과 연합되느냐 이 문제니까. 아담 세계가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짐승인간들의 세상나라와 동화되어 결국은 노아의 때에 다시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을 물로 쓸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였지만, 이 문제도 기독교계의 창조과학행과 거기서는 전 세계를 막 하나님이 노아의 때 물로 다 쓸었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 지역과 관계가 있는 아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남극이나 북극까지 전 지구에 무슨 어떻게 물을 쓸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엉터리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그 주위에 대홍수, 대범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홍수가 일어났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어떤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가르쳐야지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기로 말하면 노아가 짐승들을 다 방주로 데리고 왔다는데 언제 노아가 남극에 가서 남극 펭귄 데려다 놓고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요. 북극곰 데려다 놓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강변에 범람 대홍수가 일어난 그 주위에 있는 짐승들이 당연히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북극에 남극에 있는 무슨 짐승들이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뭐든지 너무 지나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봐도 지금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지금 있죠. 그래도 여기는 멀쩡하잖아요. 벌써 그때 상황을 보면 거기는 이런 토네이도 어마어마한 그 대풍 보내가지고 바람으로 심판하셨다라든지, 또 아니면
어마어마한 비를 보내시고 바닷물을 또 이렇게 해를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심판하셨다. 이 말은 맞지만 그것이 전 지구를 물로 심판한 거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지금도. 자,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로 그 바단 아람 지역을 다 쓸을 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그 삼각주 지역을 다 물로 쓸 때 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노아의 후손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바벨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이 바벨을 차지하고 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르시잖아요. 이와 같이 여전히 또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놔도 반역할 자들이 또 나온다는 걸 지금 보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언대로 바벨에 모인 무리를, 왜냐하면 물로는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무지개 언약으로,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았지만 니므롯 왕국인 바벨 탑과 바벨 성을 무너뜨렸죠. 그들이 쌓은 모든 공력이 다 무효가 되게 만들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한 사람 아브람을 불러내어 구속사를 다시 베풀었으나 아브람이 아버지가 바벨에서, 강저편 바벨에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설교자였었다 그 말이에요. 바벨 신앙에 대한 설교자였다. 오늘날로 하면 기독교계의 목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한 사람 아브람을 불러내어 구속사를 다시 베풀었으나 또다시 죄악이 관영하여 말씀을 받은 자손들의 배도와 반역이 하나님께 미치도록 차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불로 잘라서 후세에 본을 세운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심판이 임한 것이지 전 세계가 불바다된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도 항상 이렇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온 지구상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온 지구상의 일이다. 이게 말하자면 세계 대전이 이제 그 불장난을 우리가 지금 불 머리에 이고 사는 민족이잖아. 지금 우리가 하필이면 그것도 뭐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으셔서 꼼짝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 하시는 행정에 대해, 하나님 하시는 통치인데 이걸 누가 반기를 들을 거야. 오늘날 기독교계는 김정은이 핵폭탄 터뜨리지 말아달라고, 수소폭탄 터뜨리지 말게 해달라고 아주 지금 금식기도고 난리가 났더만 아주. 뭐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거 내 맘대로 되나?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걔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면 또 안 할 것이지만 걔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강팍해져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요? 바로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김정은이 마음을 저렇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걸 저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말아주시옵소서 한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준비를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계획대로 집행할 거니까 우리는 주여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대신 적어도 내 생전일랑 걔가 불장난 좀 일으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또 뭐 나도 속으로 넣는 거니 그 기도는 해. 그런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던 하나님께서 또 김정은이 마음도 누그러뜨리시면 누그러질 것이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김정은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강팍한 거지. 어떻게 할 거요?
사람이 마음대로 돼 그게? 우리는 빨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떠날 준비 얘기 안 하려고 뱅뱅 걸렸지만 그날에 해야지 않고는 뭐 결론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향하신 것을 우리는 대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 대배감을 받을 걸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상황을 보고서 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바로에게 종노릇을 경험하게 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는 함 자손이며 바벨 왕 니므롯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 연단을 거쳐 신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의가 아니라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계시록에서는 새 땅이라고 그러죠. 상징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과 광야 땅은 저주받은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복이 주어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고 선지자들은 그걸 해석을 할 때 날이 이르면 너에게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기업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해주셨지만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자손과 연락하고 상합하여 저주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예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잡신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타락하니 아수르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하는 징벌을 내리셨다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아담의 저주가 가인에게 이어질 때는 저주의 저주가 갑절로 임했죠. 똑같은 일이 먼 훗날 노아의 후손인 함에게 저주의 저주가 임했죠.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현대에도 이 세상은 이미 저주 아래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저주를 갑절로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때와 시간이 지나도 반복된다. 적용된다. 이제 이런 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때 조상 대대로 사용하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대부분 잊어버렸고, 그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10지파는 남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의 아수르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방언은 잘해. 그런데 히브리 방언은 잊어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또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 말 시켜보니까 바벨론 말은 능수능란하게 잘하는데 자기네 나라의 모국어는 어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눌하게 한 사람들 왼편으로 좀 소리치라 했다 가서 돌아가라 했다는 거잖아요. 너희 거기가. 왜 모국어를 그만큼 잊었다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언어라는 것은 그 민족의 정신과 어린 것이거든. 그걸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그걸 판단할 때는 이것은 신앙을 버렸다라고 봤기 때문에 돌려보냈던 것이단 말이죠. 이런 것은 오늘날 그대로도 또 정해지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어눌해. 진리의 말씀 증거하라는 걸 한번 시켜보면은 떠듬 하는데, 세상에서 돈 버는 얘기하라고 하면은 막 쉬지도 않아요. 거미 똥꼬에서 막 거미 주려고도 해버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니까 왼편에 상관소에서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뻔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뭘로 심판할 거냐. 복음 말씀을 얼마만큼 유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시험을 해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어눌하게 말하고 세상 말에 대해서 한번 해봐 그러면 막 쉬지도 않고 막 예수님을 가르쳐버려. 막 세상사를 예수님 너무 모르시는만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지 뭐. 세상에 지금 돈만 있으면 좋은 데가 얼마나 많고 맛있는 음식 어디 골목 차 타고 이렇게 GPS다 입력시켜 하고서는 오라는 데로 와봐. 그러면 산속에 거기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해가면서 침튀기면 예수님은 나는 그거 몰랐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난 그런 데만 다녔어요 이럴 거 아니요. 예수님 뭐 모르는 것이 있을 리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항상 주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자들은 매 세대마다 기득권을 가진 산당 제사장들인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었는데 그들의 영과 행습들이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어져서 현대의 세상 교계 목회자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예언을 이루는 때와 기한이 찼으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교회 추수를 종교라는 추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을 통해서 예언들을 역사상에 은밀하게 지금 실행하시는 중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시들족시킬 것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구약 시대의 종결기 즈음에 아람 방언, 바벨론 방언에 의존하는 형편이었고 자신들이 모국어를 대부분 잊어버렸는데 학사들이 히브리어 복원 작업을 하여 현대로 이어지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해독하고 가르쳤으나 자신들의 무국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던 후대의 율법사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읽고 가르침받던 그 모국어 히브리어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죽는데 넘겨버렸죠.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님 죽은 게 아니죠. 그때 당시 율법사 서기관들보다 오늘날의 어떤 히브리어 선생님들이 히브리어를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예수님 죽인 자들보다 더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그때 당시 히브리어를 그렇게 정통으로 복원된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율법사 서기관들의 영이 오늘날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으로 왔지 않냐 그 말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진리를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을 박해하게 돼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재림을 완성할 때 무엇로 미혹할까라고 보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 항상. 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뭐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를 뭐 나쁘다 좋다 난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유용하게 잘 쓰면 좋죠. 그런데 너는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아는데 하고 사람을 깔아뭉개는 데 쓰려는 마음이 앞서버리면 수많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경은 깜깜하고 어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느낀 게 아까 내가 오전에 그 말 잘못했네. 지금 잠깐 그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봤더니 나랑 토론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네. 또 다시 올렸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있으니 다행이고,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려는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부러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이사야 30장 25절에 나오는 7날이라고 사용된 용어는 7날의 빛과 같이 너희를 7배로 더 밝게 해주겠다라고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과는 전혀 딴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일곱 날이라는 건 낮의 빛들이 일곱 날의 빛대로 7배로 더 밝게 만들어준다라고 설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창세기하고 안 맞는 말이죠. 그거는 사람이 어떤 말을 너무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너희는 모르지, 나는 이런 거 비밀, 큰 비밀 깨달아서 해가면서 교만한 영어로 그렇게 말을 지어 맞추고 갖다가 성경의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갖다가 끼워 맞춰가지고서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혹이다 이런 말이야. 다른 것이 미혹이 아니고. 뱀이 사람을 미혹하라고 할 때 너무 유순한 모습으로, 너무 말도 잘하는 말쟁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미혹을 당하지, 막 도깨비 방맹이 막 들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가 때려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도망가 버리지. 누가 미혹당해. 그럼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어떻게 속이는지를. 자, 이제는 모든 예언을 이루는 때와 기한이 찼으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교회 추수를 종교라는 추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을 통해서 예언들을 역사상에 은밀하게 지금 현재 실행하시는 중이다. 지금 얼마 전에는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마귀 성경이다 이래가지고 시끌시끌했죠. 불과 20년 지나갔어 그 일이. 근데 20년 후에 이제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면 전부 한글로 된 성경, 뭐 각 나라 성경 전부 다 엉터리다 지금 이러고 앉았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바람이다. 이거 바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휩쓸리는 게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은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와 귀를 뚫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말씀까지도 묵살하고 드디어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여서 예언을 이루었으니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독사의 영으로 낳은 바 된 독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과 행습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암암리에. 그때 일로 끝난 게 아니다. 창세기 일로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그 실 같으면 성경이 계시록까지 이어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이제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예언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여자의 후손이며 유대교 지도자들의 거짓 교훈을 맹종하면서 주님이 파송하신 선지자들을 죽여서 조상의 양을 채우는 자들은 독뱀의 후손들인 것이니 매 세대마다 여자의 후손과 독사의 새끼들은 대대로 영적 전쟁을 반복하게 마련인 것이다. 무엇 때문에? 뱀의 후손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든지 더 이상 이런 어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안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과 좀 다투고 싶지 않아. 나도 힘들어 아주. 그런데 그냥 좋게 넘어갈래도 넘어갈 방법이 없어. 와서 건드려. 와서 내가 이번에 그렇게 된 것도 우리 유튜브에 올린 글에다가 왜 삼일체와 11조를 반대하느냐 해가지고 글을 계속 올려놨길래 내가 둔말로 답변을 해줬어. 계속. 그런데도 삼일체와 11조를 부인하면은 뭐 마귀 자식이니 뭐니 했었길래 이제 내가 그 사이트 이제 쫓아가가지고서 이제 어제 쳐 부셔버린 거예요. 이건 이대로 놔둬서는 좋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싸움을 걸어. 그러다가는 된탕 당하고 나면 잽소리 묻어고 또. 아니 삼일체와 11조를 부인하면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긴 말 한 것도 아니고 삼일체라는
성경의 용어가 있으면 성경을 제시해라. 삼일체라는 용어는 나는 못 봤다. 그러면 삼일체라는 성경의 말씀을 갖다 제시를 해라 했더니 요한 1서 5장 7절로 8절을 딱 갖다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가 삼일체라는 구절은 없고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셋이 합하여 한 가지를 증언한다. 그 다음에 땅에서도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이 셋이 한 가지를 증거한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삼일체가 아니지 않냐. 당신 말대로 육일체야 맞지 않냐. 하늘에도 셋인 땅에도 셋인 이렇게 한다면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해 답변을 또 안 해. 그럼 뭐라고 싸움을 걸었어. 그러면 내가 그러면 반론을 제기를 하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삼일체다라고 뭐 설명을 하든지 뭐. 그런데 설명을 말이야 자기가 생각해봐도 워낙 아니니까 남편도 않겠지. 11조에 대해서도 성경 어느 구절에 단 한 구절이라도 속세의 돈으로 11조 헌금을 내라고 한 구절이 있으면 성경을 제시해라. 난 딱 그랬거든. 그랬더니 민수기 18장을 딱 갖다 이제 증거라고 된 거예요. 거기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거기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거제로 드리라고 돼 있지. 11조로 드리라고 돼 있지. 여기 이 제물들이 이것이 돈이라고 둔갑에서 보이는 것은 웬일이냐.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안 해. 아니 그러려면 뭐라고 싸움을 걸어. 자신있게 나한테 와 싸움을 걸으려면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와서 하면 되지만 당신들은 돈으로 속세의 돈으로 11조 갖고라고 졸르는 그런 하나님 믿느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 난 그런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럼 당신은 무엇로 11조를 내느냐고. 그러는 나는 말 잘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신의 성품과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을 피로 씻음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을 하나님 앞에 11조 제물로 받으라고 드리라고 그렇게 나는 가르치고 난 그거 실천하고 있노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 또 답변을 또 안 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물고 늘어지면 나는 또 이제 답변해 줄 건데. 그럼 그럴 바에는 왜 싸움은 걸어놓고서는 그러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무턱대고 삼위일체와 11조를 반대하면 이단이고 마귀자식이고 그래서 내가 그건 당신이 하는 소리고 성경에 어디가 있는지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라 하니까 왜 성경은 안 대놓고 쓸데없는 사설을 하냐고. 그런 사설을 낭비하는 자제하고 좀 신사답게 순수하게 진리 토론을 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실 수 없냐고 그랬더니 좀 점잖해지더만. 그래가면서 당신의 말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되게 내가 지금 영이 교만하게 느껴진다. 이제 내가 이러고 이제 일침을 놓았거든. 그런데 그런 식이다.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잘한다는 분이 세상 교계의 영을 벗어나들 못하고 있어. 히브리어 헬라어 잘 알으면 뭐해? 삼일체와 11조를 돈으로 내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마귀자식이라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히브리어 가지고 따따붙다 하면 뭐느냐고. 이렇게 너무 이 참된 신앙과는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신앙들을 너무 많이 지금 추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 이제 종지부 찍으셔야 됩니다. 누구도. 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너는 빠져나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 이제 지옥 판결을 빠져나갈 수 없다. 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자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이며 자신들의 조상 쪽부터 섬겨오던 여호와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던 기득권을 그들이 용서받으려면 종교 지도자로서 헌금 받아먹고 거드름 피고 하던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그것을 여전히 해가면서 아이 나는 이제 그거 이제 지난날 한 거 나가 이제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입에 붙은 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허나만한 소리예요. 여전히 목사님 소리 들어가면서 아이 나 목사 아니야. 아니 입으로 목사 아니라고 하면 그럼 자기네 예배당에서 목사님이라고 누가 부르면은 아니 나 오늘부터 목사 아니니까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라고 이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아 나 이제 그거 이제 아니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꼼수 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자기 예배당에 가서는 그들은 여전히 펴가면서 진리를 아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나 목사님 형제라고 막 이래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 기득권을 완전히 다 버려버려야지. 바울사도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배운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외워서 딱 버려버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그게 탈바꿈이요. 이제 이게 바꿔줘야지. 무슨 놈을 1000년 동안 못 박아서 뭐 배우고 못 박아 뭐 해서 뭐 탈바꿈한다고. 그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 말이야. 7날의 비밀이 쌓고 뭐가 7날이야? 7날은 도대체 창세기 1장에 7날이요 그게? 문자대로 봐도 7번째 날이 정확하게 맞는 건데 이렇게 다급한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현실적인 교권을 누리는 다른 교훈들이 독주에 취하여 주님께서 자신들이 기회되고 쏜 곳으로 찌르는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았고 마음문은 열리지 않았으니 하늘이 막힌 자들에게는 도리어 최종적인 선고가 될 수가 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있죠. 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저주 선고는 유대교 랍비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동족에게 자주 사용하던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툭하면 지옥 자식이라는 말 아주 강대상의 목사님들 11조 때 먹으면 지옥 자식, 마귀 자식 그런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 유대교인들은 아주 항상 귀에 닦지 않도록 듣던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한테 본인들이 들을 줄은 몰랐지. 이제 본인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한테 함부로 하던 말인데 본인들이 주님께 자신들이 써먹던 말을 오히려 정죄의 말로 듣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은 뭐 귀신 안 물러가라 툭 하면 남편도 아내가 자기네 예배당에 오는 거 반대한다. 그 마귀 자식 마귀를 쫓아내 주시라고 막 이러고 했었죠. 만약에 헌금 못 내게 남편이 그런다 그랬다니 그 마귀 자식이라고 막 잃어버리죠. 그 예배당 혼자 다니면은 자기 남편 집에 있는 남편은 마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복음이라고 씌우려 댕기고 그런데 그 말에는 아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사람들을 엎어놓고 사람들을 다 지옥 자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하던 그 본인들에게 너희가 마귀 자식이다, 너희가 지옥 자식이다 이런 말을 드리라고 꿈에도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 이제 3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워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워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따라다니며 박해하는 이걸 당한 사람은 바울 사도였죠. 아주 그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 하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잖아요. 참 본문에서 선지자들이란 주님의 예언을 맡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지휘자들을 염두에 두신 표현인데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침례사역자 요한으로 마감되고 새 시대를 위하여 메시아께서 친히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임을 예언하였으니 이들은 신약시대의 전도자들이요 주님의 참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주님의 새 언약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전에 먼저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었던 12지파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였듯이 교회 시대의 중절기에는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대언의 영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런데 무슨 허공 구름 쪽에서 천사가 나팔 부는 그것만 고대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성경과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먼 데 있어요. 너희 입에 가까이 있다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받아서 사람들에게 파송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 가까이에 말씀이 있는 것이지, 무슨 창공 하늘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냔 말이요. 어리석은 짓이지.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주님의 새 언약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전에 먼저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었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죠. 그런 거란 말이요. 그럼 그때 이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바로. 그랬죠? 예수님 죽임당하고 승천하신 지 50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봐.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고, 구름 속에서 나팔소리가 들린다 했으니까 그 구름 속에서 무슨 KBS 악단 트럼펫 잘 부는 사람이 부는 나팔소리 들으려고 이러고 앉았으니, 아유 정말 나도 답답하고 그 사람들도 또 내 말 들으면 참 답답하고 서로가 답답한 거지 뭐. 그 당시에는 사도들과 집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천국 복음을 다시 대언하게 될 것이나, 예수를 죽인 자들 중에도 끝내 돌이키려 하지 않고 여전히 주의 증인들마저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은 이 세상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리라는 예언이 역사상의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마침 그 미국 지체한테 카톡이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께서 에드피아의 내시 간닥의 여왕의 그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전해주고 마침 물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침례를 행했는데, 그 후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아도소에 갑자기 이르렀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 뜻이냐. 너무 좋은 질문이 왔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간닥의 여왕의 내시와 같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침례를 베풀고 나니까 빌립 집사님이 기분이 붕 떴죠. 전도를 해봐야 알아 이 말은. 그러니까 아도소라는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 하자면 이제 서울서 부산을 가는 길이요. 그런데 부산까지 날아가지요. 힘들게 걸어서 막 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에 지금 성령에 취해가지고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에 이르는 거 아니요. 말하면 부산까지 가는 데까지 막 속에서 그냥 막
업돼 가지고서 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거다. 무슨 손오공과 저팔계처럼 뭐 구름 방석 타고서 어디로 날아가고 다니고 창궁에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누군가 한 영혼을 얻으면은 그날 종일 하늘에 둥둥 떠다니죠. 기뻐가지고 그를 위하여 막 주여 그 영혼을 막 주님 독불장이 여기시고 해가면서 막 그게 되지요. 전도를 해봐야 알아. 이거는 먼 길도 내가 언제 여기 왔지 싶게 이끌려 갈 수가 있는 거요. 성령의 감동이 사람을 이렇게 취하게 만들면. 성경 표현이라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면 성령은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해준다 이거예요.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는 먼 길 걸어서 갔을 거 아니요. 아소도라는 데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부산까지 서울서 가는 길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 그런데 그냥 구름 타고 뱅 하고 그냥 도착해서 보니까 아소도에 왔더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도 다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다 기쁜 나날을 보내시는 그런 축복 안에 다 있기를 바라요.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그런데 그렇게 파송을 하면 그들은 한면에서는 박해를 당할 것이 예언이 됐다 이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이끌려서 막 아소도에 이르렀더라 막 이렇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할 때 간닥의 여왕의 내시는 그러냐고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해가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뛸 듯이 기뻐서 먼 길도 그냥 휙 하고 날아간 것처럼 이렇게 간 거지.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해? 해가면서 대적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은 아소도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거기까지 그냥 가겠어요? 이해되시죠? 양면이 늘 있지만 그래도 박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밖으로 그들이 아무리 박해를 가해도 영이 기쁘면 능히 고난도 감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예언대로 죽임을 이제 당한 종들이 첫 번째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너희는 너희 조상 대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는 스데반도 하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냐.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귀를 열고 들었다고 했어요. 귀를 틀어 막고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후자지요. 예수님한테 그때 당시 하던 자들이 하는 짓이나 스데반한테 하는 짓이나 뭐가 다른 점이 뭐냐 이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자들이 하는 짓도 같을 수가 있지만 박해를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 무리와 율법사 무리가 사도들을 박해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이나를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이래가면서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박해는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어. 때가 차기까지는 때가 차면 죽는 거지만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